반갑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기에도 다 차고 넘치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저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오늘 제목은 무너져야 할 성입니다. 무너져야 할 성.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다르죠.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보는 분, 그리고 바이블엑스 영어로 보시는 분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죠. 다 맞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어로 좀 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자, 그 다른 것은 뭘까요? 이거 아닌 다른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었어요. 그 다른 보혜사. 그러면 나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 16장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해결된다 그랬었어요. 이 죄는 뭘까요? 이 내 안의 죄를, 내가 이 죄라는 걸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와야지만이 그게 죄가 뭔지 알게 되더란 겁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뭘까요? 의는 내 의,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의를 했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죠. 다 자기의 의,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심판. 이 심판은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 너에게는 들본데 상대는 티끌을 보려는 것들, 먼저 자기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회개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 했죠. 어디에서 지금 왔다 그랬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거늘 그랬어요. 하늘. 이 하늘,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늘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여있는 천상의 하늘은 하나는 하나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늘이 있고요. 사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용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이게 보니 확실하게 분별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경험과 확실하게 봤는데, 보고 나니까 뭐예요? 비참하다, 부끄럽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내게 오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었어요. 교만과 아집과 이것을 똘똘 뭉쳐져 있던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직접 만났었죠.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랬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된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왔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보니까 에데치로 되어 있다. 내 마음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빛이, 그래서 환하여지더라는 것은, 이것은 오루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오루라는 뜻은요, 빛이에요. 빛. 계명의 빛, 지식의 빛, 이걸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오만과 아직과 그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도 보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고 거기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갈망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하늘, 사단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산당이에요, 산당.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요, 뭐가 나요? 내 안에 온유와 자비와 온유함과 그런 하나님 인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혈기가 나오면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는 거죠. 산당. 여러분들이 기억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혈기가 나가는가? 혈기가 나가면 아직 성령이 내게 오지 않았다는 증거에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자, 심찬은 뭐야? 그 전에는 내가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강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두움의 세력을 내가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놓고 늘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살아갔던 나였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이제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유혹도,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도 내가 과감하게 이제는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요, 말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빛이 들어와서 내가 빛이 이루고 나면요, 뭐야, 내 말 자체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말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뭐예요? 어떤 수준인지 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이든 아니든 뇌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뇌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정말 헌금도 내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에 감사로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에 대해서 소중함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 내가 헌금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받는 것. 그러면 영적으로는 또 이 뇌물이 뭘까요? 남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일을 해놓고 내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합당한 거지만 합당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아부를 받는다든가 그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칭찬받는 거에서 익숙해져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의 뇌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교만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게 황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계획 설교도 중에 한 면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바벨탑을 쌓고 그걸 무너뜨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 역청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을 갖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언어가 하나 있는데 흐트러났을까? 왜 하나님이 흐트러났냐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벽돌은 뭐죠? 벽돌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지 밟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굽자 그랬어요. 불에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도 처음에는 빨간 불이고 그다음에 파란 불이고 그 보이지 않는 불, 이 불이 가장 센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 벽돌은 흙이잖아요. 우리는 뭘로 졌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시기를 만났어요, 누명 쓸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흙 한 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흙 한 줌을 생긴 것을 뭘로 해요? 발로 짓이겨서 밟아야 돼요. 사장씨 말이죠. 기드온이 포도원에 그 포도를 밟듯이 그걸 밟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뭉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로 굽게 되는 거죠. 그 굴 때 그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어떨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떨 때 내 육체에 고통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내 그 육을 뽑아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 굳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게 흰 벽돌로 바뀌게 돼요. 이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돼. 내 검은 사상으로 태어났던 것들이 저도 희끗희끗해졌는데 흰 머리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간질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섭섭한 소리를 듣고 기 얇은 소리가 듣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떤 그런 사단들이 이간질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천지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단의 앞잡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요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신천지가 누구라는 것을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새천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천지의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목사들도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엉뚱한 소리,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만 여러분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온성과 그 계시 들려지게 되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그 성이 하나님이 내게 오게 되면 그 소리가 들려지게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요. 거기에 교주가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빠져드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 각자의 방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게 되면 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그 갈릴리는 여러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블레색도 그 구르다는 뜻, 그것도 구르다는 뜻을 갖는데 거기에서 먼지에서 구르면요 블레색이요. 그 굴러서 나타난 게 뭐예요? 골리앗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언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상대방 마음까지도 내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어때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좀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도 없죠. 그런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불통의 삶을 사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이혼에 이르고 가정의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을 왕왕 봐요. 그 이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요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후세 아이들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를 했으면요 그 전도에서 사생자를 만들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전도한 사람을 케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만 해놓고 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1장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저희는 대화를 참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본 1시간 이상씩은 대화를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대화를 하자를 놓고 대화 중에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다툼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많이 웃고 작은 거, 우리 아내랑 저는 작은 거 하나 보고도 이제는 웃어요. 개미가 가다가 넘어지는 거 보고도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많이 웃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루에 몇 번 웃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라는 걸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랬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웃어요. 순박해요. 나이가 먹고 아무리 재미있는 환경과 기쁨인데도 입 딱 다물고 너 한번 웃겨봐라. 개그를 보든 코미디를 보든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요. 웃으면요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죠. 여러분 많이 웃고 행복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 속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 성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면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했어요. 그럼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자녀들은 깨어나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했다. 그 단계를 얘기를 해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거울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는 뭐예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 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것은요 선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 구별합니까? 선견자는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적 진영에 있는 그 왕이 하는 거 어디서 들어오고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은 어디 있고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 침상에서 뽀시락 소리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나 선견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이 내게 올 때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끝나면 다시 가서 농사를 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왜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분별하게 되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 길을 모르니까 물어보고 왔어요. 지도를 찾아보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눈 감고도 올 정도의 이제 그 길이 익숙해진 거예요. 내 아내 사랑하는 거,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하나하나가 다 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작칼인데 장로의 장로. 세상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몸은 이미 이거는 육신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뭐예요? 천국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은 꿈을 꿔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는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세상 것이 간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요 혼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돈이 뭐죠? 내가 그 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 진짜 말씀이 들으니까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 이번에 탈북자의 그 삐라 사건을 해서 많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요, 그들이 탈북할 때요, 저도 탈북자를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탈출해 나올 때는요, 김일성 수령님 죄송하다고 그 액자를, 이 팔꿈치를 이렇게 닦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탈북을 한대요. 탈북하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이게 혼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혼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액자를 발로 짓밟고 불사르고 저주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럼 뭐야?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율법, 종교, 그런 어떤 샤머니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정말 내가 내 말씀에 참된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꼴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꼴을 주다. 그 문에 들어가면 꼴을 주는 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가 천국에 둘 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점점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서 꼴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걸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잘 나오죠. 5장에 보게 되면 그 베레스 왕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죠. 메대와 바사라는 것으로 갈라져요. 이 나라가 갈라져야 돼요. 이 베레스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레스는 터치고 나오대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요, 딱 터치고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음해를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 손해를 당했다, 그때 딱 터치고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터치고 나왔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게 되지만, 그것이 뭐야? 사단의 생각에, 아까 다른 하늘이라 그랬었죠. 사단의 생각이 오게 되면 뭐야?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손가락질, 사퇴, 고소, 고발, 목사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터치고 올라오는가, 이것들을 처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악마라는 거야. 악마, 우상.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혈기내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하나의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주의로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사탄의 이 하는 일은 성경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집.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자만, 오만, 혈기.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때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악수하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일이 딱 막상 터졌을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는데, 딱 일이 딱 터져보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돼요. 혈기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축 꾸를 때 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든 뭐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비 피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내 안에 와서 머뭇대고 나를 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들에게 밥을 주고 오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게 되면 그 어두운 얘기 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한번 낼 때마다 어두운 세력이 불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 내고 욕심 낼 때마다 내 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이 가려졌다, 구름이 올라 하늘이 가려졌다, 내 욕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혈기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안 하겠습니다, 혈기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혈기를 2번 다시 안 내는 게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이 사건에서 내가 혈기를 안 내야지,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오면 똑같이 그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이 마귀의 처소가 우리가 만들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혈기 내고 심술 부리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이제 성도님들 스스로 이제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런 아까 새 천지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와야 돼요. 천주교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성경을 다 줬어요. 여러분 앞에 성령이 다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긴다 그랬었어요. 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많이 웃고,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웃은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웃냐, 잘 어떻게 웃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냐,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도 하나 감당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고, 가정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되면 가증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제 스스로 나와야 돼요. 의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여러분들이 가치관, 그것들을 헐라는 거예요.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단을 헐라. 그 단은, 헌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문이, 그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헐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그랬어요. 지켰다. 이걸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운 집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증이겠어요? 내가 어떤 힘듦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서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 때문에 그렇지,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것들은 뭐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안에 사상, 잘못된 가치관, 이것들을 분별해서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가야 다른 보내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사상들, 이것이 무너질 때요, 때릴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비참할 정도로 막 짓밟히게 돼요. 근데 우리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가 그 바벨론 꼴을 먹으면서요, 얼마나 비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가 차를 끌고 다녔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타는 게 너무 창피스럽다. 꼭 나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하나, 그 자녀를 왜 그렇게 됐냐, 뭐 그렇게 됐냐 했을 때 너무 자식이 이런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 큰데 거기다가 상처내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들을 원망할 그런 정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갔더니 얼마나 자존심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무너지는지.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어요. 전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게 되면요, 내 것 육의 것 다 무너뜨립니다. 네 갖고 있는 자존심, 네 갖고 있던 의, 네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될 거는 다 철저히 무너뜨려요. 저 같은 경우는 철저히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밑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위에, 여러분 어떤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 때 싹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건설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잘못 갖고 있던 가치관 사상들을 싹 다 밀어, 내 육으로 살았던 것을 싹 다 치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건설하더라는 거예요. 그 건설될 때 기쁨, 이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며칠 갑니까? 집을 하나 사도 한 달 갑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초들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짓밟고 그렇게 돼서 완전한 그 성이 되는데, 왜 신천지에 거기 가서, 신천지에서 떨어지냐니까 세천지에 가서 거기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이것은 뭐야? 내 그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서 종교생활 했던 그 샤머니즘을 갖고 있던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땅이 없었다는 거, 바다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말씀을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 하나만,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우리 딸이 고2인데 스트레스 받게 되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와요. 그러면 그게 잠깐 풀리는 것 같아요. 근본은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올 때 이 안 풀려서 철학이다 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은 잠깐은 어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 이 처소를, 이 성을,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쭉 보면 왕들 나오고 이렇게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을 준비를 안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깥으로 보냐 안으로 보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 바벨성 다니엘서를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벨사살이 죽죠. 그 벨사살인가 사치스러움이 내 안에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꾸 사치스러운 게 갖고 싶고 뭐가 갖고 싶으면 내 안에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바벨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을 세우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